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구구절절 한 절 한 절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빼곡히 수록이 되어 있죠. 잠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혜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지혜, 음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 특별히 잠언이 반복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일까? 곳곳에 이러한 지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18절 말씀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몇 가지만 살펴보면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라. 이 또한 비슷한 말씀입니다. 또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말의 힘이 주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잠언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더욱 말에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15장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고 악성 댓글을 보고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지 못했는데 몇 해 전만 해도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상처받고 우울해지고 약을 먹더니 막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들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와서 찔른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닌데 글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을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한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상대방의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서운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는 이유들 중에 90% 이상이 다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누가 뭐 해줘서 안 해줘서 이것보다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오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싸울 때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이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닌데 막 말을 오고 가고 하다가 말 한마디 꼬투리가 딱 잡혀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 말이 내 심기를 건드렸다라는 거죠. 하면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한데, 하면 안 되는 말을 딱 내뱉었을 때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지혜의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에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상대방이 화낸다고 같이 화내는 말, 상대방이 비난한다고 똑같이 비난하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화가 나면 내가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상대방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화나는 감정, 상대방의 틀어진 감정들을 분노를 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주의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거친 말 하는 사람, 상처 준 말 하는 사람, 막말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조금 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상대방에게 유순한 말을 하고 있나? 이거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실망한 것은 기억하는데, 내가 툭 뱉은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상처를 받았을까?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화를 하게 되면 작은 말 하나에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갈등을 불러오고, 갈등은 싸움을 불러오고, 싸움은 관계의 절단, 관계의 깨짐을 불러오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말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순한 말을 하고, 내가 칭찬하는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하면서 내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싸움보다 회복이, 관계가 살아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마음을 먹으면 예쁜 말이 나가게 되고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아도
그 마음의 말이 툭 하고서 틱틱거리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회사에서 동료 직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동료 직원이,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과격한 말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정도밖에 못해? 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유순한 말입니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실수를 해서 이미 내 마음은 좀 어려워요. 이미 실수를 해서 나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 진짜 너무 힘든데? 이미 나는 힘들어요. 거기에 대고 옆에서 너 그것밖에 못하냐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상처받고, 나도 힘든데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 더 화가 나고 막 싸우고 싶겠죠.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조금 응원해주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한 말들을 할 때 유순한 말을 하게 되고,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순한 대답의 또 다른 표현은 침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많이 듣고 말을 조금 하라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할 때 이게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관계에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저를 만나고서 저에게 남 흉을 보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맞장구 칩니까? 아유 맞아요, 그 집사님 그 이상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침묵합니다. 그냥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상한 막 누구만 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막 차량 운행하면서 막 단둘이 있으면 막 이런저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아무 대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불편한 질문에는 침묵도 한 가지 대답이 됩니다. 또 내가 감정이 막 올라와서 화가 날 때는 침묵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그 화가 나는 막 감정을 막 쏟아내면 노를 더 격동시키고 더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뭐 잘 알고나 말하라고, 이런 말들 우리가 홧김에 막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들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계속 막 꼬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나고 나니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금만 관계가 좀 틀어지고 꼬이고 막 이러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 한 절 안에 대화에 큰 힘이 숨어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대화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잠언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말의 유순함이 필요합니다. 화난다고 욕하고, 모이면 남 험담하고 비난하고 아랫사람이라고 막 막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혀에 성령이 임하셔서 유순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의 힘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잠언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을 지혜롭게 하고 노를 격동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말, 또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더 큰 기대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겠지, 교회 다니니까 저분은 말을 좀 잘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 믿고 있던 사람도 떠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순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의 습관을 돌아보면서 내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 복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의 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쉽게 말했고, 또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 사랑의 말, 유순의 말, 유순한 말들을 하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혀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혀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서, 또 마음에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